내가 지은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평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늘 불안한 심령으로 살게 된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게 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이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처럼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한 다음에 바벨론 군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그 뼈들을 끌어내서 길바닥에 헤쳐버렸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8장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왕, 방백, 그 제사장, 선자 세상에서 가진 자들 무덤에는 귀중한 순장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귀한 물품들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탈하느라고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치밀한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경배했냐면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일월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는 일월성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가 길바닥에 다 터졌는데도 누구 하나 그 뼈를 모아가지고 다시 매장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군사들에게 누군가 보복해 주지도 않고 하늘에서 해와 달들이 그 흩어진 뼈들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모두가 허구요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거기 가서 노예로 살면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예레미야에서 보는 굉장한 고난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해서 죽는 것을 원하는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런 고난이 오면은 빨리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돌아오질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넘어지면
툴툴툴 일어나야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자, 철새들 새를 비유로 해서 새들이 철새들이 떠났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상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면 일어설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어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서기에다가 관자가 붙으면 높은 관직입니다. 이 시대는 면사무소, 면석 이런 게 없어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라 해가지고 행정직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면사무소에 가면 면석이가 있었어요. 면석이는 말단 공무원의 상징이었었어요. 우리 잘 알듯이. 서기 하면은 면석이가 생각나는데 이 면석이가 좀 고참이 되면 중간 고참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주사가 돼. 주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면사무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주사가 중간 간부인데 주사가 또 고참이 되면 뭐가 되냐? 면장이나 읍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시대는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뭐 서기관이라고는 않겠죠. 사무관, 이 관자부터 높은 직책의 상징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하면 되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 그죠? 글 써자 기록할 기자 글씨를 기록하는 사람, 대표라는 사람. 무슨 뭐처럼 단체에도 꼭 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로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능통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강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잘못된 율법을 수정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기록된 율법 보존하기 위해서 잘 기록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이 능통하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잘 아는데도 그들이 전부 다 하는 그들의 일이 아주 거짓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붓이라고 합니다. 붓은 글씨를 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붓이 있고 진짜 붓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으로 기록하고 수정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많이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도 누가 죄를 많이 질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짓지만은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죄를 많이 짓는 자들과 같네 보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능통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가 바로 9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지혜 때문에 그들의 지혜 때문에 경황 중에 이 말은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7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 땅의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5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은 땅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 해가지고 이것은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지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자,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가 뭐냐? 세상의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느냐면은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미가서 6장 9절에 했는데 경외함이 무엇일까? 경외함이 이 한문은 참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많이 줘요. 경외라는 말은 한문인데 공경, 경자, 두려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며 공경하는 것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라.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자칭 자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그들에게는 싹 숨겨버리셨다 그 말.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하늘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데 어린 아이들이 누굴까?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의 상징은 순진하고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상징인데 누구냐면은 거듭난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성경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눈도 열어주시고 성경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대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은 이 기독교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이 세상에서 제일일까?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얻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왜 지혜로우냐 그 말이죠. 왜 지혜로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냐면은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죄를 안 짓는 자가 바로 완전한 지혜자가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집에 있는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전지를 타인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을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 보면은 집, 전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집이나 전지, 아내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은 이거 다 뺏게 됩니다. 집도 뺏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논밭도 다 뺏기지, 심지어 젊은 아내들을 다 뺏어가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10절에 그들 속에 탐남이 가득하고 선자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탐남이 뭡니까? 탐할 탐자, 넘칠 남자.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에게 거짓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에 잘 속냐면은 이 탐욕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 탐욕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여기에 잘 속아 넘어오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신 것이죠. 전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지, 밭전자, 땅지자. 그렇죠. 밭과 땅인데 이것이 바로 문전옥답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전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밭과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한 그 기업이 바로 땅인데,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밭과 땅인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게 천국이고 우리 심령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그저 밭을 문전옥답도 실제로 잘 가꿔야 돼요. 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들의 심령과 영혼도 잘 가꿔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문전옥답 없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겠죠. 문전옥답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인 우리 심령과 영혼을 잘 가꾸고 단장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심령과 영혼을 어떻게 잘 가꾸고 단장을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나의 영혼과 심령을 단장하고 가꾸는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런 것을 미리 보게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잘 단장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심령과 영혼을 어떻게 단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 심령과 영혼을 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전도하러 다니죠. 전도하러 다니면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발까지 아름답게 가꾸게 된다는 겁니다. 미스코리아는 얼굴과 몸매는 기가 막히게 참 빼어나게 아름다운데 발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발은. 그렇죠. 발은 못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이 미인들도 보면 발까지 이쁘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갖고 놓았느냐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게 어떻게 내 심령과 영혼을 잘 가꾸었느냐 이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시편 127편에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바로 똑같이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빌라를 짓는다, 단독지사 아파트를 짓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은 바로 신앙의 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집은 세상에 있는 집은 뭐 몇 개월 몇 년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집은 일평생 딱 한 번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집을 짓는 일이고 작업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셨어요.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무너지고 부실하면 큰일 나죠.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집도 조심할지라 세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화장도 잘 공들여서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지을 터는 누가 닦느냐? 우리가 닦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집은 이미 터가 닦아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반석 같은 터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집에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미 집터가 닦아진 것과 똑같아요. 그럼 터를 닦았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에 타는 재료가 있어요. 이건 연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불에 안 타는 재료가 있어요. 불연소재라고 합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는 그 재료는 나무, 불, 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세상의 것, 썩어질 육의 것이요 세상의 비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불에 안 타는 재료는 뭐냐면은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변찮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준공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집을 공력으로, 불의 공력으로 시험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도 소방법에 의하면은 다중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근무하고 거하는 다중시설의 그 안에는 그 내장 그 재료는 불연소재, 불에 안 타는 것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법에 의하면은 그것을 와서 테스트를 해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불에 타는 재료인지 안 타는 재료인지 불로 시험해보면 불연소 재료로 한 것은 불에 잘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에 타는 재료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나무 불 집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시험해보면 다 타버려서 그 집을 지은 수고가 헛되게 되고 정말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불연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상하지도 타지도 않아서 집을 지은 공력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구원이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고 상급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은혜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전제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바벨론 군사가 뺏어간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일을 할 사람이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집을 세울 터도 없을 뿐더러 세워봤자 시편 127편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처럼 불에 타는 집을 세우게 되니까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그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상황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 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내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있을 때가 그 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루지 말고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 12절은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15절 중복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기록하신 서기관이 실수로 했나?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누가 찾아옵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온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사장이 죄인의 그 죄를 대수롭지 않은 죄로 여겨가지고 심상히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주 중병이야.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이라 그 말이에요. 말기의 암과 똑같은데 세상이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이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죄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대충 해서 가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은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끔 회개를 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뉘우칠 했자 고칠게 했자. 이게 안 되면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 그러더니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해.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충 가볍게 여기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 죄를 지고 갔는데도 대상이 야단도 안 치고 대충 됐다 하고 돌려보내니까 또 다시 나가서
큰 죄를 대수롭지 않게 더 많이 지켜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면 또 용서받는다 해가지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을 또 가져오게 만들고, 그러면은 세상은 또 대충 재물만 받고 됐다 평안이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안 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이에요. 야단 안 치니까 결국 더 나가서 더 많이 더 크게 죄를 짓고 또 재물을 가져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도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양은 나의 가정한 바가 되고, 그리고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도 그려 하려니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네도 내가 너희들의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회개 없는 죄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전은 그렇게 자주 찾아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주 참기 어렵도다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의 혹독한 매를 내려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참고 계셔야죠. 오래 참으셔요. 이 세상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시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 그렇게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면서도 내로남불하는 그러한 시대.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참을 수 없도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되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요. 용서받아, 그죠?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평강이 되는데, 세상에 갔더니 내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대충 됐다 가라, 평강이다 하고 보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평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늘 불안한 심령으로 살게 된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게 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이 시대는 지금 불안한 시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 대충 회개한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대도 거짓된 서기관 같은 자들이 써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책이 넘칩니다. 거짓된 진리로 기록한 책들이 많고, 이제는 수없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말들을 전하는 이 시대인데, 거짓된 것을 전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항상 깨달았냐 물어보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그랬어요.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죄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인데 누구죠? 이제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은 거짓된 서기관이 되지 말고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얼굴도 붉어질 줄도 아는 자가 되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3장 1절 여러분 형제들아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신 고백처럼 이 시대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거짓된 책이나 거짓된 복음을 분별케 하옵시고 그런 일에 부끄러워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